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게 다 뿌해가지고 다 잘생기고 예뻐 보이고 그러네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 상반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절 말씀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나누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떨리고 그리고 듣는 분들이 늘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자주 숨어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주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위를 봐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살다가 보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마치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못 찾을 정도로 저 3층 천 위에만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 지옥 밑에 땅끝으로 꺼져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숨바꼭질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게임을 하고 다니는데 숨바꼭질을 하면 아주 숨어버려서 아주 없어져 버려가지고 난 너네한테 절대 술래한테 발견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숨지 않습니다.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키키키 우는데 점점 그렇게 못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숨어있는 사람이 불안한 건지 아니면 발견되기를 바라는 건지 막 나 여기 있는 건데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하죠.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으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노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여러분들 시편 8편 말씀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거의 평생을 그 전장에서 보냈던 사람이죠. 쫓아가거나 쫓겨가거나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하늘에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 같은데 그 바쁘고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셨다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탄성을 내지를 때가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가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나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드러내시는 방법,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말씀에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엎드렸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말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죠.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때려잡으려고 막 전략회의도 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는데 거기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평범하게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마음속으로 훅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언제부터 앉아 계시더거나 아니면 내 앞에, 내 뒤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계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동 판매기처럼 밴딩머신처럼 내가 뭔가를 넣으면 뭔가가 이렇게 바로 음료수가 튀어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랑 바알 선지자랑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노래하고 춤을 추고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조롱합니다. 야,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출타 나가셨냐?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냐? 아니면 묵상하고 계시냐? 라고 조롱하죠.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도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시고 정말로 화평케 하시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신데 저만 보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가 된 지도 벌써 몇 년인데 기도를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겁니다. 그 질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먼저 물어봐 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에서도 거의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와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가
동일한 기도인데 약간의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여는 문고리와도 같은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참 어렵잖아요. 누구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첫 마디 아니면 첫 대화의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분이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문고리를 들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고 사실 깊고 심오해서 다 다룰 수도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설교에 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주제들이고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잘 다루지 않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아버지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기도문 맨 처음에 보면 원문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파테르 헤몬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Our Father라고 나오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뒤쪽에 가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그 원래대로의 기도를 들어보자면 아버지가 진짜 기도의 문을 여는 문고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 어떤 분인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잠깐 걷어내고 좀 가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해도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봤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거 답하기 어렵죠. 하나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셔요. 왜냐하면 남성도 지으신 분이고 여성도 지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성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셔요. 그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 때문에 남성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참 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왕도 있고 군사도 있고 깃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유로 한 것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우리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비유를 주신 거겠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름들 아니면 비유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유는 아버지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아버지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을 중요시하는 당시, 특별히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 그 부족사회 가운데에서 그 가정의 장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능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족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남성이야 여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표 노릇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중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보자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것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마음에서 화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꺼려지기까지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조차 없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눈물도 반짝이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슴 아픈 에세이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글로써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죠. 읽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더러워서 괴로운 그런 글입니다. 쓰는 작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게다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단어, 개념, 사람, 기대감이 있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분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된 아마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의 십자가가 부러지더랍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보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우리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와 그 죄로 비롯한 모든 타락한 결과들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문고리 잡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 문고리를 잡고 열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풍성하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아버지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길고도 방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다 다루기도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앞뒤 맥락에 있는 그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아실 텐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주시죠. 이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작게 해놨으면 많이 욕을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정적인 맥락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계신답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신데요? 기도하는 중에 옆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옆에 계셔. 은밀한 중에 다 계신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은밀한 중에 또 갚아주신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억지로 마치 쇼하듯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 다 보고 계시고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아가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 밥줄이 달렸으니까 그렇겠죠.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예쁘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예뻐 보이는지를 알고,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요. 눈꼬리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웃음소리를 내면 부모님이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다구니를 씁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봐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막내,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때를 쓸 때인데 8살입니다. 아빠 아니면 엄마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야, 부르지 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울어버립니다. 속상한 거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관심을 받으려는 아이의 마음은 본능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본능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부모가 쉬지 않고 관심을 가져다 주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학교에 가서 누구랑 친하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 아픈 일은 없는지, 아니면 맛없는 반찬이 나와서 힘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물어봐주고 들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켜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몸으로 체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5만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면 주로 그렇게 되더라.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떼쓰지 않고 악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싹 무시하고 우리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내게 유산 주십시오.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밖으로 나갔던 사람과 다를 게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떼쓰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밥을 안 줬을 것 같아요. 몇 대 좀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끊지 않으셨어요. 참 신기하죠. 40년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바위에서 가끔 물을 터뜨려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때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게 없으면 그들이 너무나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그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떼쓰지 않고 악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아이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좋은 습관인데 우리 아이들이 밤 늦게 잡니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1시, 길면 2시.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밤,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친구들은 잘 알 거고 아마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헤어지기 싫습니까?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잠도 자기 싫고 타임키퍼 선생님이 막 자라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죠. 애들끼리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집 분위기가 맨날 그래요. 네, 매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배가 고프죠. 11시가 되면 엄마한테 간식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와이프도 화가 나죠. 밤 11시인데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뭐 항상 화낼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는데 굶길 수도 없죠. 저녁을 줬지만 간식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서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바알 선지자처럼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고 계시던 분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버지의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기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글씨는 좀 더 크네요. 다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시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죽으시는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으로 받고 창으로 그 가슴을 찔러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놀랍게도 사람의 부모,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떠하든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는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았다는 거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단에 있고 이 단도 번듯하고 저도 이제 양복을 입고 있고 조명까지도 있고 반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부정입니까? 네. 네. 청년부는 이렇게 표시하는군요. 아니면 이렇게. 네. 어머니 아버지께 참 많이 사고를 쳤던 것 같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학교에서 기물도 파손해 본 적도 있고 나쁜 손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대신 가서 배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큰 사고는 그때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였는데 결혼하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원망스러웠던 것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던 일들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왜 그랬는지는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엄마는 왜 그랬습니까? 엄마는 왜 이걸 해주지 못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3, 4분 정도 쏟아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박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하다가 제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자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침묵이 이어졌고 말씀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아버렸죠. 말은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몇 번을 실수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인 것 같은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늘 아침을 차려주시던 것처럼 아침을 차려주시는데 다른 반찬들을 더 하셨는지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셨고 평소처럼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아침 먹고 출근해라. 아침 먹으려고 상에 앉았는데 반찬이 특별한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반찬을 보는데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 못난 아들,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송곳으로 찌르고 가위로 베고 한 게 아들인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까지 다시 한번 나를 환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을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너무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멀리 갔던, 오랫동안 갔던, 하나님에서 떠나 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 첫 마디조차 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수많은 유익을 엄청난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한 번도 외워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한 번을 외던 외지 않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불러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몰라도 이 드라마는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3편, 에피소드 3편에 나오는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이 그 회사에서 그 자폐 환자를 손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폐 환자, 자기도 자폐인데 자폐 환자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자폐인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데 더 답답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평생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운 아버지한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자폐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버지만의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길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해, 살 빼려면 운동해, 대화하려면 노력해 라고 합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건 없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우해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하루에 7번씩 기도하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와는 좀 많이 단절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 개신교에서도 역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반복하는 것 같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외마디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며 넓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